불신자에게 보내는 하늘의 편지 10번째,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고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뉴스로 교회나 목사와 관련된 부끄러운 소식을 접하다 보면 우리는 속상하고, 또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하면서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해가면서 어떻게 저런 사람들은 그 교회를 다닐 수 있지? 하고 질문을 하면 우리가 뭐라 대답해야 될까 생각하게 될 때가 좀 있습니다. 또 전도를 할 때 그 교회에 누구 다니지 않아요? 라고 하면서 난 그 친구 때문에 그 교회 가기 싫어요 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 어떻게 매주 얼굴 보고서 나는 그 사람 상종하기도 싫어. 이럴 때 적지 않은 분들이 그 대답으로 생각해서 나름대로 좋은 적절한 답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말이 뭐냐면,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보고 다니세요.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같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끼리 이런저런 일들이 있다가 서로 감정적으로 어떤 그 나쁜 관계가 되다 보면 사람들 사이에서도 나 저거 보기 싫어서 이 교회 다니기 싫어, 다른 교회 갈까? 뭐 이렇게 마음을 먹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그때도 역시 좀 지긋한 분들이 그분을 다독인다고 하는 말이 사람 보고 교회 다니나 우리 하나님 보고 다니지 라는 말로 위로 삼아 답을 말하곤 합니다. 사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약점이나 단점이 있고 실수하거나 잘못을 저지를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평생을 통해서 한 번도 이런 단점이나 실수나 죄가 없다라고 말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오랫동안 함께 지내거나 보다 보면 그의 단점과 또는 그에게 뭔가 실망하는 일들이 생겨지게 되고, 그게 좀 심한 일이면 보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드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위로하기 위해서, 마음을 다독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은 사람을 보지 말고, 이런 말밖에는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사실은 나에게, 실망한 사람에게도 나를 보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보고 교회 나오세요. 우리 목사 같은 사람들도 변명으로 이런 말을 많이 쓰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들의 태도와는 좀 다른, 바울은 좀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뭐라고 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약점이나 실수 없는 사람이 없는 법인데 바울은 어떻게 당당하게 나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을까? 어떤 선생님이 그럴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어떤 목사도 양심이 있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법은 없을 겁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바울 사도니까 이런 말을 해도 되는 걸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이야기들을 좀 보면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 땅에 있는 수천 수만의 그 부족들 중에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때에 바울이 나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좀 본받아라 라고 하며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세우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을 가만히 보면요,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주어라.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끌고 나와서 가나안 땅에 데려가시면서 거기서 서로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 하시면서 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가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에서 노벨상이 몇 명이 나왔고 전 세계
금융이 얼마를 가지고 있고 해가면서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을 되게 뛰어난 것처럼 말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지금의 결과이고 이스라엘 민족을 객관적으로 보면 그다지 특별한 민족이 될 수 있는 조건은 없습니다. 뭐 혈통적으로 등치가 좋거나 뭐 우리가 부러워하는 뭐 어떤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 딱히 보이지는 솔직히 않습니다. 이스라엘에서나 뭐 다른 나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 뭐 물론 개중에 키 큰 사람도 있겠지만 뭐 다 그런 것도 아니고 뭐 꺼부정하고 뭔가 좀 우리로 치면 요즘 뭐 안동도 그런 사람 없죠. 화해 마을에도 심지어 그런 사람 없어요. 저 지리산에 무슨 청학동 같은 데도 특이한 분이라 그럴까 막 마치 상투 쓰고 예? 이 한복 두루마리 입고 그러고 다니는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을 보면 뭐가 좀 답답하고 뭔가 뭐 이렇게 딱 볼 때 매력적이라고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세계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대륙이 한복판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대륙의 끄트머리에 있는 아주 소수의 부족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조건이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신 이유가 되었나 봅니다. 아시아의 제일 끝에 있는 아주 조그만한 손톱보다도 작아 보이는 지도에서 보이지도 않는 그런 나라예요. 우리나라도 아는 사람이나 일부러 찾아보지 안 그런 사람은 세계 지도에서 우리 코리아를 못 찾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작은, 우리로 치면 강원도 땅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땅이니 누가 이스라엘을 주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시아 대륙의 끝에 있는 그 조건이 아프리카 대륙과도 만나고 유럽 대륙과도 만나는 그 조건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여 그곳에 정착해 하신 이유인 것 같습니다. 이들을 택하셔서 그들로 말미암아 유럽과 아시아와 그리고 아프리카, 나중에는 배를 타고 건너가서 저 아메리카 남과 북까지 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이들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택해서 이들로 본을 삼아서 이들을 봐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아시아의 형제들이여 이들을 보십시오, 유럽의 형제들이여 이들을 보십시오, 아프리카의 형제들이여 이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 이렇게 복을 받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유로 이들을 택했던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당신과 언약 맺으시면서 주시는 가르침, 즉 율법을 주셨고 당신과의 언약의 관계, 특별한 관계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 볼 만한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하면 막 거추장스러워 보일 정도로 막 옷들 겹쳐 입고 화려한 뭐 장식을 하고 뭔가 애행하고 다니는, 뭐 지팡이 짚고 다니는 그런 제사장의 모습을 상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사장의 본디 역할이라는 건 뭐냐면 백성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백성들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토록 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해주는 게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게 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그들을 나아오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전쟁으로요? 아니요.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그리고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는지를 모든 민족들이 보고 그들로 말미암아 그들도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그 역할을 하도록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안타깝게도 사실 자기들만의 어떤 특별함, 자기들만의 우월함이라는 생각에 갇혀서 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모든 이방 민족을 다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고 적대시하고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쉽게 그들에게 무너지지 않도록 그런 당부를 하신 바가 없진 않지만, 본래 하나님의 뜻이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놓쳐버리고 자기들의 한계에 스스로 갇히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기 주목해 볼 만한 문장이 뭐냐면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거룩하다는 게 무엇입니까? 어떤 흠과 티가 하나도 없는 아주 순수하고 정말 아주 깨끗한
어떤 것으로도 흠을 잡을 수 없는 순수 그 자체, 완전 그 자체를 거룩함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어떻게 사람이 거룩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거룩한 민족이 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거룩 그 자체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이스라엘 민족이 본받아 그들의 성품이 될 수 있도록 훈련하여서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역할을 감당하는데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택하신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나도 불완전한데, 나도 흠이 많은데. 그러니까 한다는 소리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이거죠.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봐. 이런 말밖에 할 수 없는 나름의 겸손한 고백이 이 말이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늘 이렇게 나를 보지 말고 우리 하나님 보고 믿어야지, 이 말로 내 삶의 형편을, 즉 내 꼬라지를 이대로 방치하기 원하실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어느 정도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원하시고 기대하시느냐?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완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완전하신 것 인정, 그럴만하죠. 근데 우리도 완전한 사람이 되라고 하십니다. 이게 가능할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완전해? 그런 이 말 생각에 또 다른 질문을 던지면, 그럼 하나님이 네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시면서 못한다고 책망하시는 하나님이냐? 라고 하면 또 그럴 리 없는 거겠어요. 그러면 정리는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는 이 말씀은 불가능한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이 증명해 보이셨어요. 어떤 죄도 없으시고 흠도 없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죽으라는 말씀에도 그 순종하는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이게 바로 완전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내가 이렇게 아버지의 뜻에 완전하게 순종하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따라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 답을 저는 에베소서에서 찾아봤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으십시오.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순간에 어떤 상황을 보고 나도 모르게 욱하고 뛰어들었다가 아씨 나도 죽는다 그러셨던 건가요? 주님이 이미 아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내가 끌려가기 직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이 상황을 만나지 않도록, 즉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 상황을 만나지 않도록 내가 죽기까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와 같은 고백을 솔직하게 주님께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만,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되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 그가 그 순간에도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이렇게까지 가는 것을 아버지가 그냥 네 팔자를 해라 이런 아버지가 아니라 같이 아파하고 같이 눈물 겪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이 받아들였던 것이죠. 이 순간에 이 말씀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네가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안다면 너희도 이런 하나님의 선택과
뜻을 그리고 그렇게 하신 삶을 너희도 본받아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어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관계의 사람이 그가 좋아하는 일이면 나는 이전에 관심이 없었지만 나도 관심을 갖게 되고 좋아하게 되고 그와 함께하기 위해서는 그 일을 함께하게 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 서로 닮아가고 바로 그런 것.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우리 가운데 이런 것. 사랑받은 자로서 너도 그 사랑 주신 주님과 함께하기를 즐거워하고 그러다가 그 하나님의 성품까지 담는 그런 네가 되길 원한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고 기대하시는 완전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과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내가 주님을 본받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니까 여러분은 나를 본받으면 여러분이 그 주님을 나처럼 경험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눈앞에 보고 있는 저를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닮아간다면 결과적으로 누구를 닮는 거예요? 나를 닮는 게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말했던 것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어떤 삶인지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사람은 불완전해.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완전할 수 없어. 이런 생각을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진리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핑계를 미리 스스로 말하는 거죠. 아, 누구도 흠이 있었더라고. 아, 심지어 아무개도 그랬어. 그런데 어떻게 내가 완전할 수 있겠어? 그냥 주님이 그냥 이상적으로 말씀하신 거겠지. 그냥 이렇게. 그래서 내가 정말 주님께서 거듭거듭 말씀하셨던 것처럼 완전하라,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아예 난 할 수 없는 목표라고 그냥 선을 그어버리는 그런 태도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지 모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사실 설교 온가만 뒤집박 주게.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신도들에게 복음이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환난을 겪으면서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 고통을 자기 십자가로 여기며 견뎌낸 것입니다. 그 결과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빼먹은 이야기가 좀 있어서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앞서 제사장 나라 또는 거룩한 민족이 되라고 하는 말씀을 받았을 때에 그들은 그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어요. 각자 자기 욕망, 자기 이익을 쫓아서 결국 우상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이야. 저들도 결국 자기 이익을 쫓아서 저러고 말았잖아 라고 말하는 것, 사실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한 핑계로 삼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그걸 섬긴다는 것,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그냥 이렇게만 살아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또한 솔직한 우리의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빌립이 예수께 질문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보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 말,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우리도 정말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빌립이 그래서 예수님께 요구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와 이렇게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보지 못하느냐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말씀에서 두 가지를 우리의 분명히 배워야 할 점으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 즉 예수님을 본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실수하지 않고 흠없는 삶이 가능할까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나를 실망하고 팽개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붙들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려고 손을 뻗어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라도 속히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내가 다시 일어서는 것,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첫 번째가 회개죠. 하나님, 내가 넘어졌습니다. 내가 주님께 눈을 팔았습니다. 내가 주님께로부터 길에서 벗어났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내가 인정하고, 그러므로 다시 한번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내가 가야 할 바로 그 길,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나에게 맡기신 사명 감당하는 그 길로 돌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내가 완전한 사람은 아닐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예수님을 본받기 위한 내 길을 간 것이라는 것입니다. 난 예수님처럼 못 살아. 바울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바울이니까 그렇겠지. 성경에 나올 정도로. 근데 나는 그 정도로 못 될 것 같아. 이거를 아주 당연한 진리처럼 우리 삶에서 흥얼거리지 마시고, 지금은 부족하지만 나는 주님이 나를 본받으라 라고 했던, 바울을 통해서도 나를 본받으라, 내가 아버지를, 하나님을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은 나를 본받으십시오 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하는 노력과 목적을 분명히 세워가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예수님처럼 사람을 대하고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도우려는 태도를 갖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에게서 누군가는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지, 저 사람을 저렇게 살게끔 하는 그 예수를 나도 알고 싶다, 나도 믿고 싶다 하는 일들은 지금도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공동체로서 우리의 교회가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머리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손발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은 분명 병들었거나 뭔가 잘못되었다라고 깨닫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 충성하는 것 뿐이라는 것입니다. 왜 굳이 순종이라는 말이 아니라 충성이라는 말을 썼냐면, 충성이라는 말은 내 의지와 내 판단대로 저거 못해요, 저만 해볼까 괜찮겠는데, 이런 태도가 충성이 아닌 것이죠. 내가 충성을 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나라면 나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전적으로 내 삶을 맡겨서 그 뜻을 따르는 것이 곧 나라를 위한 것이고, 그 뜻을 따르는 것이 곧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내가 의지적으로 신뢰하기로, 그래서 내가 그 뜻대로 살기로 결정한 태도, 그것이 충성인 것입니다. 군인에게 충성이라는 구호를 붙이도록 반복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해. 이게 좀 나쁜 의도예요. 처음의 뜻은 뭐냐면 너를 위한 일이고 나라를 위한 일이니까 우리가 함께 충성하자라는 뜻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그냥 나중에 시간이 지나다 보면 윗사람 말에 무조건 그냥 이건 아닌데 싶어도 무조건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받아들이다 보니까 지휘관도 부패하고, 그러다 보니까 밑에 있는 부하들도 뭔가 일탈하는 일들이 생겨지는 것이 뿐이지, 원래 충성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저 지휘관이 나의 지휘관으로서 가장 훌륭함을 믿고 내가 저와 함께 내 목숨 걸고 나라 지키는 일에 함께 할 수 있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전쟁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원래 충성의 의미인 것처럼, 주님께도 우리가 이런 충성의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따를 때에 교회는 비로소 세상이 감히 이길 수 없는
강한 산성과 같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고, 그 공동체가 바로 주님을 드러내는 역할을 감당하는 등대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충성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뭘 원할까요? 어떤 것 때문에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실까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던 그 두 개의 강령 가운데도 있고요. 모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교회에 관한 모든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할 때 우리 교회는 더 든든하고 강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회 안에서 너희 교인들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 교회 밖에 있는 이웃들과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아이가 한 말처럼 저는 아직 어려서 그거 할 수 없어요. 네? 저는 아직 믿음이 약해서 그 정도까지는 온전하게 제가 살지는 못할 것 같아요 라는 말을 언제까지 핑계로 노래하시겠습니까?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로서 할 수 있는 것을 할 때의 부모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청소년은 어린아이와 같은 애교가 아니라 그보다 뭔가 조금 어른스러워지고 뭔가 좀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많이 컸네, 너 어른 다 됐구나 하면서 우리가 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 큰 어른에게 요구하는 것은 성숙함과 완숙함인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어릴 때나 성숙할 때나 어떤 것도 내가 주님을 본받기로 하고 또 나를 보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본받게 되는 바로 그런 것을 미룰 만한 핑계는 없습니다. 지금의 내 형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내가 순종할 때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될 것이고, 또 세상 사람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본받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설교의 제목,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하면 모르겠지만 이것이 우리의 핑계요, 내 성숙을 가로막을 수 있는 변명이 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결심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힐난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어떤 노래처럼 흥얼거리는 그런 것이 되어버린 지금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를 변호하고 또 누군가를 감싸기 위해서 하는 말이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십시오라는 말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누구를 감싸는 말이 아니라 어찌 보면 내가 더 성숙하지 못하고 내가 믿음으로 더 굳어지지 못하는, 굳건해지지 못하는 어떤 핑계가 될 수도 있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고 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느꼈으면 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만큼 당당하게 나를 본받으십시오까지는 못해도 주님, 내가 섬기는 주님,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것을 당신이 조금이라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와 같은 그런 태도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요, 주님? 주님, 세상의 등대와 같고 소금과 빛이 되어 정말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맛볼 수 있도록 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했던 것처럼 세상 부귀 영화와 이익을 위해서 결국 무너지고 마는 어리석은 삶이 우리가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드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 2절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랑이 큽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조그마한 예물이라도 떼어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기에 또한 주님의 뜻을 받자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상을 맛볼 수 있도록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물 드린 숨결 축복하시고 그 손으로 행하지는 일에 그리스도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생업에 어려움이 없도록 날마다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광야의 신비가 저희들의 삶 가운데도 경험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린 예물 교회를 더 굳건히 하고 이웃을 섬기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7월 첫 주부터 봉사를 해서 이제 8월 마지막 주까지 이루었습니다. 많이 봉사가 됐는데 조금 이제 마무리가 남았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언제 교회 가도 되는 거야? 자꾸 물어보시는데 곧 마무리 되겠죠. 우리 교회로서는 뭐 거의 다 됐으니까 다음 주 주일날 우리끼리 그냥 특별한 떡이나 이런 거 안 하고 지난 여름 참 수고했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잠깐 격려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예배, 뭐 식은 따로 없습니다. 그런 예배인데 여름 끝나고 가을 맞이하니까 그렇게 그런 의미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에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516장 1절 부르시고 또 예배하시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부터는 오후 예배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이 촉박한 세상 가운데서도 정말 그리스도의 뜻을 쫓아 온전한 사람이 되고자 애쓰고자 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살아있는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